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2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믿음과 믿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 율법이 부정적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죠. 오늘 역시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에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가? 부정적 의식이 아니라 순기능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겸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신약과 구약을 나눔 속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얘기할 때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분명히 구약도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으로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 11장 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드러나는 존재가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럽니다. 믿음을 따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벨을 표현하고 두 번째 노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며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즉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부분만큼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복음의 기초에 돼요. 구약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믿음을 받고 다시 부활하시는 믿음을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 예수를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앞으로 죽지 않았으나 앞으로 죽으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죽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부분의 모습에 구약적인 개념을 절대 우리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도 다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산영이 됐잖아요. 산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통해서 산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에게 주님 말씀할 때 모르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무엇하리라? 죽는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구원을 얻은 하나님 아담에게
구원을 얻은 성건용 목사에게 말합니다. 성 목사야, 너 죄지면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구원 얻은 우리는 지옥 갑니까? 지옥을 안 갑니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빨리 깨지라는 거, 이거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 분명히 천국 가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계속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다면, 계속 죄를 짓는다면 정령 나는 무엇한다? 죽는다. 그 정령 죽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무엇할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지는데,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이름이지만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이 이름이 무엇해진다? 지워진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구원을 얻었는데 성목사가 계속 죄 짓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죄를 지어. 예를 들면 음란의 죄를 져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 음란의 죄. 음란의 죄를 제가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저 천국 가요? 천국 가지 못해요? 못 가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성목사가 죄를 지으니까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성목사라는 이름이 구원받아서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가 계속 죄를 지었으니 주님이 말합니다. 네 이름 지워버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중에 갔더니 주님 말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릅니까? 내가 귀신 쫓아내고 말씀도 잘 가르쳐 목회도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의 답은 간단히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불법은 죄를 행한 자예요. 이 죄를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왜? 네 이름을 지워줬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거든요. 교리적으로.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 18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는데 뭐가 죽느냐? 영혼이 죽는다고. 영혼이요. 육신만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게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야, 내 아담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범한 너는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라고 주님이 확실히 못 박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낌없어요. 성목사, 네가 죄를 범한다면 너는 정령 죽어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히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목적이,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해서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자꾸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데 죄 때문에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천국 가게 하려고 다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자꾸 죄를 지어서 결국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을 갈까? 답은 간단해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 천국 간다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변질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타깝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한번 13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그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는 분명히 있어서 지옥을 가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아니요, 양심 자체는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양심을 아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법이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세밀하게. 구체로. 그래서 법에 접촉이 되느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죄인데 양심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법이 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난 떳떳하게 살아가. 이걸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만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고 결국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는데 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5번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자,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인 거 알아요. 근데 율법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망이 우리의 무엇을 했다? 왕노릇했다고 표현해요. 그 이후에 로마서 5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왕노릇했다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과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서 예수님이 왕노릇했다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결국 사망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 왜?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직 말씀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양심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는 영성이 아담을 통해서 후손에게 타고 내려와서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나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주시냐? 율법이라고는 선물을 주셨어요. 율법.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를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놀랍게 우리의 죄를 무엇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아, 그게 죄였구나. 아, 음란이 죄구나. 아, 거짓말하는 게 죄구나. 아, 기도 쉬는 게 죄구나. 이걸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걸 죄라고 하네라고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문법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이제는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어진 이것을 율법이라는데, 이 율법을 뭐냐, 이 십계명은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말할 때 성문법,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말씀은 십계명이 있죠. 율법이 전까지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 왜? 그때는 시족 시대이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반적인 모두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말하는 거고, 노아에게 말하는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이란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단어로도 표현되는데,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중시는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주시, 성문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개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 명령이라고도 했고, 그렇죠? 명령. 그리고 계명이라고도 했고, 율례라고도 했고, 법도라고도 했고, 출애굽기 15장 16장 20장의 말씀을 주기 전까지 주님이 율례와 법도라고도 표현했고, 율법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한 개인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단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아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지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갈 때도 역시 율법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 주신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은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기록되어진 말씀, 66권을 딱 기록했어요. 누구도 이제는 변명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계명, 율례, 법도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명칭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꼼짝 못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때 로마서 5장 20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던 13절 이후의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0절 말씀이 율법을 가입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개역 개정 바뀌어진 성경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갔다. 자, 가입했다. 그럼 뭐냐? 율법이라는 말씀이 아까 있기 전에 창세기 25장 26장의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그렇죠? 계명,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개인개인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 또 한번 가입되어 있다. 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혔다, 가입했다, 들어왔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들어왔다. 그럼 왜 들어왔냐 그랬을 때 중요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율법이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내게 들어옴으로 죄가, 범죄가 더했다는 것은 죄의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말씀이 오기 전에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심을 또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율법이 더 쑥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정말 죄였네라는 걸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개역 성경은 들어봤다고 표현해치고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서 한번 현대어 성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임을 죄로 몰랐을 뻔했다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 쉬는 것을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식으로는 기도 쉬는 것이 죄인 걸 아는데 나는 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가 내 삶에서 생활화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하거든요. 성목사,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 그게 죄야. 이걸 알게 하는 건데 나는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라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한 걸 한번 기억이 안 나요. 또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레마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죄인 줄 몰라요. 저는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돼.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가 안 된다는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뭐를 범하고 있었다?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끊임없는 죄 속에 사로잡힌 건 누구에서? 사탄에 의해서.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지금 내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죄를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기도 쉬는 거 죄라는 말씀을 읽어야 이게 죄였구나 알고 기도에 다시 정진할 거 아니에요. 또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해서 기도 쉬는 거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주님이 기도 쉬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결국은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를 쉬고 있어요. 왜? 사탄에 의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절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로마서 7장 한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죄임을 알게 했고 율법이 들어옴을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그 얘기는 율법 자체가 죄짓게 하는 도구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 기는 거죠. 율법이 죄야. 죄짓게 만들었어.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자꾸 지옥을 가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알았다. 그럼 나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 신약성의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는가를 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냐?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에서 뭐를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았냐? 생명의 돌을 선물로 받았다. 이 생명의 돌을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풀어 쓴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도가 결국 뭐냐?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도가 뭐냐? 십계명,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고. 율법, 죄짓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죄를 이게 죄구나라는 거죠. 쉽게 말해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기 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엄마는 계속 얘기합니다. 애기야, 내 여기다 손 놓지 마. 여기다 손 놓으면 손 뜨거워. 손 다쳐. 이게 그 얘기는 율법일 수 있죠. 엄마가 지금 애기에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기야, 여기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에 손 두면 다쳐. 아야해. 병원 가야 돼. 얘기했어요. 그럼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엄마가 말하니까 나는 손 놓지 말았다고 그거 깨닫는 아도 있는가 반면에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한 애는 집어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손 놓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게 뭐 뜨거운 건지 내가 뭘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지옥불에 뜨고 돌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손을 넣어보고 이게 뜨거 이걸 뜨겁다. 그래서 손 놓지 말라는 걸 이전에 경험하는 거예요. 드디어 죄를 깨닫는 거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이게 뜨겁구나. 이게 다치는구나. 아프는구나 깨닫죠. 그럼 두 번 다시 넣으라고도 안 넣죠. 이게 엄마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율법이에요. 손 놓지 마. 도로 건널 때 차 조심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기록해서까지 줬어요. 기록해서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속에 들어가요. 누군가는 죄와 싸워 이것을 생명의 도로 주셔서 생명 안에 거는 사람은 반면에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아요. 뜨거운 걸 모르듯이. 그래서 결국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절대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진 이 율법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의 모습을 조금 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알게 나라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일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죄 문제. 그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 이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성경에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계속 주님 말씀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 배우는 건 결국 뭐냐? 이거 죄였네. 이것도 죄구나. 아버지 잘못해. 이게 죄군요. 정말 잘못.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확실해요. 예수를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죄 안 지은 사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그러지? 저에게 성도님이 계세요. 이제 막 2년 되신 분입니다. 남편은 1년 됐고 그분이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죄인에 대한 얘기를 회개를 하고 그랬을 때 그분의 표현입니다. 나누는 시간 가운데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도 안 짓고요. 더럽고 추한 죄도 안 짓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도덕법에서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성권용 목사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뭘 회개할 게 있어?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라면 죄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듣는 순간 작년이죠. 2020년 4월달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셨는데 드디어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고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이 드디어 믿어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흔들리는 눈물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어요. 맞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면 더 잘 고칠 수도 있어요.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남편 잘 되려고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그럼 불교 찾아가 믿어도 돼요. 무속인 찾아가 믿어도 돼요. 남편 잘 되게 해줘요. 사탄도.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모습은 그런 뭐냐, 율법으로서는 죄를 알려던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1절. 자,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11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제사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겁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이 구약을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제사법에 의한 죄를 통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을 그나마 알려주긴 했지만 이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적이고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당장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았지만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24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저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율법의 개수를 죄 아래에 가두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함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율법을 부정적으로 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예수로 오시기까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함을 의롭담을 얻게 하기는 과정까지, 이건 예수를 만나서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지난주 말에서 초등학생 선생,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의 선생과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죄 문제 빨리 해결해. 성목사 빨리 죄 문제 해결해. 너 죄인이잖아. 너 죄법이잖아. 빨리 해결해. 너 기도 쉬는 게 죄야.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빨리 기도해. 이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이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께 찾아가는 길을 열어줬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 현대어 성경은 아주 쉽게 좀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 말씀이 쉽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나 죄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율법 주신 목적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하는 말씀을 우리가 있단다면 죄인이었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렇죠?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죄네. 이것을 알아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순기능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원에서는 예수를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제사법의 핵심은 어린 양을 통해서 문제가 풀결됐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율법이 할 수 없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아멘,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죄를 없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에 2000년 전에 십자에 죽으신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구약은, 율법은 매번 해야 됐어요. 매번. 왜? 영을 온전히 죄를 없게 하지 못했으니까 죄 지으면 또 나가야 되고, 죄 지으면 또 양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번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씩으로 가야 돼요.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다? 그럼 회개 하나 할 때마다 10,000원씩 하나 빼, 예를 들어 헌금한다는 얘기 봐요. 그럼 우리 못해요. 왜? 우린 가난해서요. 우린 가난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비둘기로 드려라. 비둘기는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양 한 마리 잡아간다고 매번 생각하고, 매번 우리가 쉽죠. 비둘기 잡으라고 생각해봐요. 비둘기 한 마리는 얼마나 할까요? 양 한 마리는 얼마나 할까요? 양이 10,000원밖에 안 할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 한다 그러면 죄질 때마다 10만 원씩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가난한 사람은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번에 2000년의 십자가 사건, 근데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 효능은 영원히,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게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무엇하게 했다? 온전케 했다.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하신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히브리 10장 10절 12절 14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 하신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을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회개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했을 때 어찌할꼬 할 때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 받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나마 인도를 받은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순기능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부정적 의식을 갖냐는 거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적 의식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 저주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말씀하느냐? 율법이 결국 뭔가를 말씀할 때 율법에서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역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율법의 순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7장 10절 12절 14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이로보건대 율법이 무엇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계명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무엇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순기능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 율법의 순기능을 보면은 율법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아까 생명의 도 살려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아니에요. 죄짓게 하는 계명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계명이에요.
율법이. 그러면서 율법은 무엇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무엇하다? 의롭다. 그리고 무엇하다? 선하다. 그리고 무엇하다? 신령하다. 영적의 영적, 신령하다. 푸니마티코스. 최상급의 믿음을 말해요. 율법은 절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육적인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아니요, 율법 자체가 영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셔. 율법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연히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이신데 그분이 주신 영이 당연히 말씀도 영이, 율법도 영일 수밖에 없죠. 신령해요. 신령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기록하신 신령한 말씀이에요. 거룩해, 의롭고 선해요.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율법의 생명이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령하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또 신령하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3장 한번 16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3장 16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아멘. 모든 성경을 볼 때 저 성경은 지금은 우리들에게 신구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아요.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은 신구약이에요. 근데 저때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썼을 때 저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편지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시마처럼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한 이 사람 저 사람 읽어보는 정도예요. 그럴 때 말한 성경은 현재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은 무엇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육으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영으로 기록된 거, 영으로 성령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생각할 때 신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포함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용하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사용했어요.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건데 지금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사도행 7장 38절의 말씀에 이들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는가? 광야교에 있었고 결국 그들이 무엇을 받았냐? 생명의 도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생명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자꾸 부정적 의식을 가지게 됐을까? 율법이 왜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고 신령한 영의 말씀인데 왜 율법을 자꾸 그러는 부정적 의식을 갖는 말씀으로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폄훼하게 들으게 되는가라는 때 성경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때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네,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율법은 분명히 영의 말씀인데 내가 무엇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예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 좀 이따 죄의 종욕이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말합니다.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중에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 안에 이 몸, 소마, 내 인격 안의 역사에서 나를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 아니라 무엇에 이르게 하는 계명? 사망에 이르는 계명으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있을 때? 율법,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끝까지 영으로 아직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이 율법을 사망의 계명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계명으로 만들 텐데. 맞아, 구약이 생명의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영으로 있으면, 내가 아직도 성령 안에 있으면 구약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도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은 대부분 다 지식으로 봐서 하나의 역사로 배워요. 역사로 배우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일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린 그 비전을 찾아 이게 진짜 레마의 음성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내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겁니다. 근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니까,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사르크스라는 육, 이 사르크스라는 육은 결국 내가 무엇을 말하냐? 흙,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삶을 때 그 흙의 모습, 성령이 없는 산영이 되기 이전에 말 그대로 그 육성 그 자체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하면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 그러니까 육체 속에 거는 육체 속에 육신 속에 거는 자가 될 때 결국 뭐냐? 성령이 떠났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 성령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근데 정령 죽으라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정령 죽을 때 죽는다는 게 육만 죽나요? 아니요. 육만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도 죽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는다는 거 뭐냐? 나로부터 누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흙밖에 안 남아요. 나는 결국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한 영이 산 영이 돼서 그 영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나는 산 영이 아니고 죽은 영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체라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게 뭐냐? 육체적으로 아직도 육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율법이 육성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나를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사탄에 의해서 사망의 계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시편 51편 11절에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방언하려고 다윗이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환상 보려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주님 나를 떠나면 나는 죽어야 안 돼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나를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 나의 영성이 결국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면 결국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사건도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육으로 들으니까 그 말을 다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야 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하신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선생은 율법 학자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야. 율법을 잘 아는 자예요. 근데 율법 학자인데 육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지 못해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지 않나요? 성령을 기껏 해봐야 병 고치는 분으로 이용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껏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남편 잘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하는 연약한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의 모습을 알고 있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 4장 20절 이후의 말씀에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런 자, 육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서 육신으로 남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백성으로 되어서 말씀 자체를 부정적 요소로 받게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갈라디아 3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무엇이다? 육체로 마치는 자야. 누구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내가 무엇으로 맞췄다? 육체로 맞췄다는 겁니다. 육으로 맞췄다는 게 뭐냐? 이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의 나라부터 떠나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죄가 내게 들어오면 자꾸 성령은 소멸돼요. 성령은 떠나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이제는 영적인 개념으로 본다니까 저것이 단순히 육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제는 뭔지 알겠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권용 목사 이게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게 결국 뭐냐?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로 살고 있으면 육체로 살면 율법이 생명의 계명이 아니라 사망의 개념이 돼요. 계명이 이 말씀도 똑같아요. 신약에 기록된 말씀도 생명의 계명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사망의 말씀으로 변질되고 만다고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있느냐 육으로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초반부에 그거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단계를 얘기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 이 3단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단계예요.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결국 누구냐를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절과 3절. 육에 속한 사람이 결국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한번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부터.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육체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의 특징은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간다?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영적인 단계를 봤을 때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3장 1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누구다? 어린아이예요.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육체에 속해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깊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이 영적 어린아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 따라가요. 목사님 따라가요. 목사님을 따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대해서 맹종이에요. 맹신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성권용 목사가 지금 설교 들으면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결국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는 겁니다. 이걸 솔타이라고 그래요. 그 혼에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누군 사람은 물질에 매듯이,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듯이,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권용 목사를 신령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성권용 목사가 나름대로 신령한 자의 모습에 서 있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한 단계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지 절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면 얼마든지 실수 덩어리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실망하는 거죠. 성 목사도 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 성 목사님을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능력을 주시라고 말해요.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해 있으면 너도 별 수 없어. 성경 좀 읽는다 그러고 뭐 성경 좀 기도 좀 한다 그러고 좀 능력 좀 있다고 근데 너도 별 수 없어. 이거는 결국 내가 어린애, 똑같은 어린애를 보는 거야. 그러나 조금만 더 내가 한 단계 성숙된 인간을 가졌다, 그런 영성을 가졌단다면, 성목사 혹시 어린애 같은 영성을 가졌어도 한 번만 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성건영 목사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긍휼 어린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에 속하여서 결국 사람을 따라가게 할 때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자가 누굴까?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단에게 말할 때 사탄아 떠나가라 이겁니다. 너는 나를 무엇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럼 왜 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좋아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이거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정말 훈련받았어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한 것도 아니지만 많이 해봤어요. 75년도까지 목회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 아픔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왜? 그분을 그만큼 믿었고 신뢰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겁니다. 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구나. 그 사람이 사랑을 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줘도 괜찮아요. 왜? 타락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이거 끊임없이 저를 하나님이 제가 훈련받게 한 거예요. 제 생각도 저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면 이걸 하나님이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노, 혈기, 상처, 아픔, 이 자존심 이것마다 싹 내려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만 회복된 거예요. 이걸 터득하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벌써 거의 24년, 25년의 시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철저히 훈련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 깨트리는 거. 이게 내 육성으로 있을 때였어요. 육성. 그러나 영성으로 있고 보니까 괜찮아.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분 안에 악한 게 내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분 안에 악한 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영혼은 긍휼히 여기듯이 베드로는 악한 것에 대한 공격을 하듯이 제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떠나가라는 게 여러분 안에 역사는 악한 영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너도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악한 영이 저를 사라져봤을 때 기도가 안 돼서 우울하게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완전히 방콕에 콕 박혀서 TV를 목자 삼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제가 저도 어렵게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고 싶은 조금도 없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고 여러분의 악한 영은 내가 책망하고 예수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떠나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다 한다면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아, 나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내가 누굴 깨닫냐? 죄 이름을 깨달아요. 죄 이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셔서 회개의 죄산 받게 하는데 이렇게 율법이 선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율법을 부정적 기능으로 갖고 있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 있기 때문이다? 육성. 육체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누구 책임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모르면서 괜히 율법 책임이나 율법이 더러워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지 마세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아직도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성령이 떠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이기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이를 누가 하느냐? 뒤에서 보니까 영의 세계인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본서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가 결국 누구인가를 보니까 이 사단의 존재는 결국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육체를 갖다 준 자가 사단인데 사단을 통해서 할 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세상 임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 때 현대인 성경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누가? 사탄.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결국 누구냐?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자, 이 땅, 이것은 창조일의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많이 설명했던 거죠. 원래는 하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땅으로 내어 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잠깐이나마 이 세상에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래서 이게 별칭을 준 겁니다. 너는 세상 임금이다.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별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게 할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이 사랑은 아버지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온 것이 있어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은 뭐냐?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음 탐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셨다? 사단. 그럼 육신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던 이것이 지금 누가 주는 것이다? 사단. 그 세상의 사단이 지금 누구의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그러게 뭐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를 말을 좀 직역하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 사탄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엇이다? 마귀적이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린 정욕을 주고 이 정욕이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게 절대 아니에요. 춥시 말씀을 조금만 영적 분별을 가지면은 이게 지금 누가 준 건지를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준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내가 축복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축복을 사모하는 건 달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돈을 쫓아가면 망한대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도. 사업이 잘 돼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더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이요. 더구나 성경이 말할 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단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온통 돈이에요. 돈. 결국 나는 망해요. 이게 믿음에서 나를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모습을 놓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요. 아니요.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아직도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사탄의 존재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빠진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두 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사망. 늘 근심 걱정 염려. 늘 근심 걱정 염려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렇죠? 몸에 결국 뭐냐? 마음의 상함이 결국 육신의 상함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근심 걱정 염려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상함,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과 누가 된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사단밖에 없는데 내가 사단이지만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의 쓰임 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다. 즉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성권용 목사가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인격성을 만났는데, 이 성령 사역을 내가 육신의 것,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헌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되겠다, 육신적으로만 내가 인기 좀 얻어야 되겠다, 내가 줄 서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역하고 1년 한 반 정도까지, 1년 정도까지는 그때는 말 그대로 개별 사역을 했어요. 많이. 근데 개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뭐라냐?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계획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있고,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안 읽는 것은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빴어요. 그럴 정도로 바빴으니까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목사가 성경을 읽을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하나님 그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주님이 제가 그 음성을 못 들었으면 아마 지금도 제가 그 음성 못 듣고 저도 더 이 사역보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 아차,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었구나. 사역을 바쁘다는 미명 아래,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 아래 막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정말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토요성회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월성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몰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영성을, 만약 제가 그 영성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저도 벌써 떨어졌어요. 한 2, 3년 하고 저도 떨어졌을걸요. 저도 이 사역 못했을 거예요. 2, 3년 해보고 에이,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데 물질이 들어오기를 해요. 뭐가 되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말 몇 번도 말했지만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해서 저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사도 바울처럼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든 나부처럼 이렇게든 우리 힘든 그 목사님 살려내서 어떻게든 행복한 목회를 해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저 나름대로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제가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서 육으로 사는 자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끝까지 육적인 것만 찾는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아까 했듯이 죄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했는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결국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이 요한에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도 신약 성경을 쓰는 목적을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는 목적을 얘기했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성경을 쓰는 목적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며 믿어, 이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서 이 성경을 쓴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내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하지 않기를 원한다, 죄를 범치 않기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마. 내가 너에게 성목사인데 내가 너에게 신약 성경 쓰는 것은 네가 죄 짓지 않기를 쓰는 거야. 그렇죠? 죄를 차원을 깨닫는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영적 삶. 내가 죄를 안 지고 싶다 안 지어지잖아요. 이게 영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영적 싸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는 거죠.
성령은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말씀을 악용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7장 8절하고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8절하고 11절. 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아멘. 자, 죄가 무엇을 탔다? 기회를 탔다. 그래서 죄짓게 했다는 거.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행위로 범하거나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한 겁니다. 인격체로서 인격성을 가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짓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미를 봐야 됩니다. 아, 그럼 죄짓게 하는 자가 누구지? 아, 그러니까 사단이 기회를 틈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죄짓게 함으로 나를 못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 이걸 처음에는 로마서 7장을 그냥 단순히 지식을 할 때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는 참 신학생 때도 이 말씀 이해하는 거 어려웠어요. 로마서 7장 읽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맞죠? 로마서는 신학서라고 그러죠.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에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열려지고 나서 영에서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말하고 싶어 했던 거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이걸 그전에는 단순히 육의 기준으로 보고 단순히 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로마서 7장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확 들어와요. 아, 뭐를 말씀하고 저는 것을 알았다는,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타는 모습을 잘 설명한 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왜 죽였냐? 요한일서 3장 12절은 말하죠.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그러니까 사탄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한다. 가인아, 내 선을 행해. 즉 동생을 죽이지 마. 사랑해. 절대 미워하지 마. 네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가 문에 무엇하고 있다? 엎드리고 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지금 가만히 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중요한 얘기였어요. 죄의 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빨리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 일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만 사탄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사랑할 때 사랑하지 그 미운 마음이 더 강력하니까 사탄의 틈, 아,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주는 마음을 용납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래야지. 그러고 문에 엎드리겠다가 기회를 노리고 일어나서 결국 죄짓게 만들어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지금 내 눈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령님은 내게 기도케 하신다 한다면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피곤하잖아. 내일 주일이니까 피곤해. 오늘 푹 쉬어. 오늘 푹 쉬어. 아니, 성회도 가지 마. 코로나 위험해. 가지 마. 푹 쉬어. 성령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지금이 때야. 지금이 가. 지금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때, 카이로스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때야. 근데 사탄은 아니야. 가지 마. 그럼 내가 육적인 손이 있으면 그래, 안 가.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내가 또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합당한 이유로 안 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니, 그래도 가야 돼. 지금이 내게 주신 마이너스, 마지막 내게 주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어. 이 시간을 절대 뺏길 수 없어.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존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이게 사탄의 통양입니다. 어떻게 됨타고 있는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죄의 문에 엎드린 것이 기회를 노리고 틈을 노리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 그래서 에베소서 27절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자그마한 틈, 아주 기가 막힙니다. 조금만 선거 넘어서 조금만 사탄에게 틈을,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을 탁 뺏겨버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탁 뺏겨버리니까 갑자기 막 혼미해져. 정신을 내가 못 차리겠어요. 막 말씀이 집중돼,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희 생각을 완전히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 짧은 한 5분에서 10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저의 생각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뭐 내는 화가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시간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약한 사탄의 존재를 막 떠나가라고, 생각 뺏기지 못하게 한다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에요. 함께 집중하는 걸 뺏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나마 여러분 기도, 저도 기도했고 말씀 증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감사한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교활한 놈을 봅니다. 틈이에요. 틈. 지금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틈을 노리는 이런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율법의 도구가 결국 죄짓게 하는 도구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13절 말씀. 7절과 13절 말씀을 더 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역시 그런 것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사망의 계명이 된 거예요. 그 사망이 되어서 아니다, 절대 사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죄되게, 죄를 깨달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니까. 나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 바로 성령의 기능, 양심의 기능과 똑같다. 양심의 기능이나 성령의 기능이나 율법의 기능이나 말씀의 기능이나 공동적으로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흔히 그러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죠. 죄를 알지 못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양심이 살았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께서 계속 그에게 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죠. 양심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시네스라는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님을 찾게 만드는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감사한 부분이죠. 바로 이런 선한 율법이 아니요, 절대 죄되게 할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냐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가 아까 했듯이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결국 생명의 계명을 사망의 계명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자, 주님은 이게 분명히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탄이 틈을 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3장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자, 말씀이 추가가 됐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자마자 사탄이 틈을 트고 나니까 추가됐어요. 어떤 말씀으로?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추가됐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만 추가되는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죽을 까로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탄이 완벽하게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아.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 죽일 수 없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주님은 정령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결코 죽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냐고요. 왜 지옥을 안 간다고 그러냐고요. 지옥 안 간다고 이거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왜 안 죽는다고 그래요. 한 번 그런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주님 말씀을 드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다.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저도 알지 못하지만 더 알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기회를 들어온다니까요.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한 계명을 오히려 사망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 계명인데 아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래서 나를 오히려 죽여간다니까 지금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 사망의 계명으로 타락시키다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존재는 결국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사탄은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탄은 너가 쏘는 것이 뭐냐고 말하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부터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아멘. 내가 부활할 걸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거는 아멘.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지금 사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탄은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사탄은 네가 쏘는 게 뭐냐? 그럴 때 사탄이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건 걸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위의 말씀에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를 말했을 때 사탄은 지금도 이게 뭐냐? 불의 화살, 화전, 계속 죄라는 화살을 계속 쏴요. 이걸 이겨내려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만 사탄 화살이 날라왔다가 툭 치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안 입어 의의 흉배를 안 입으면 죄의 화살이 딱딱 박히면 나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죄라는 화살을 쏘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성건용 목사님에서 죄라는 화살을 끊임없이 쏴요. 지금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계속 교회 가자는 화살을 쏘고요. 기도하지 않게 하는 화살을 쏘고요. 분노케 하는 화살을 쏘고요. 상처받게 하는 화살을 계속 사탄은 화살을 쏘고 있다고요. 그겁니다. 지금 네가 쏘고 있는 게 뭐냐? 죄지. 그래서 죄의 권능이 뭐다? 율법. 죄의 권능 율법은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결국 율법이 변질되어져서 생명의 사망의 계명이 이르는 계명이 되어져서 얘기할 때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1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한 너의 손은 죄의 화살 너는 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죄의 화살 이기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 모든 걸 완벽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죠. 육의 사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그럼 율법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냐?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뭐냐?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에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는 완전케 완성하려고.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퍼펙트예요. 완벽하게 이루실 1.1에게라는 말씀도 흔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원어가 성경의 말씀에 플레로는 원어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완성하라. 킹제임 흥정역은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율법의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육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령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씀할 때 첫 번째 환상 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예언하려고 아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아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무엇한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루어지는 게 똑같이 플레로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완성하러 완전하게
요마서 8장 이루어지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냐? 결국 구약 성경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 그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까? 이루지 않아야 됩니까?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럼 십계명 이루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로만? 성령님으로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이 우리로 필요 없으면 십계명 지킬 이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도 이루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거고요.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않는 거고요. 미워하지 않는 거고요. 남의 애는 탐하지 말라니까 음란에 죄짓지 말라니까 남의 애는 탐하지 않는 거고요. 나는 내 아내로 충분히 만족하고 내 남편이 충분히 만족해요. 누굴 자꾸 탐할 거예요? 우린 지켜가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이면 아니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한 말씀인데 한 구절을 본다면 에스겔 36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역시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주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율례, 율법, 율례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미 구약 시대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요. 저 율법의 기능입니다. 절대 부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이르게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부정적 의시로 됐습니까?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사탄의 역사가 기회를 틈타서 율법을 오히려 죄의 화살을 쏘게 만들어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순기능할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한다. 그럼 깨닫게는 끝나냐? 아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를 찾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초등학 선생의 일을 하고 있다. 율법의 순기능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늘 죄인임을 고백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죄산받고 성령 충만받아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만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